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맹인이 밤에 외출을 하게 됐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길로 나섰답니다. 아니, 맹인이 무슨 앞을 본다고 등불을 켜가지고 길을 나섰겠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는 앞을 못 보지만 이 깜깜한 속에서 서로 마주치면 사고 날까봐 상대방이 이쪽 등불을 보고 가까이 와서 피해가라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맹인이 등불을 켜고 길을 나선 거예요. 안심하고 더듬거려 가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고 사람끼리 부딪힌 겁니다. 맹인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배려를 해가지고 등불까지 켜가면서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부딪힌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 보고 소리를 친 거죠. 당신이 등불도 안 보이냐?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볼 수가 없지만 당신만큼은 등불을 보면 나를 피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상대방도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등만 있지 불이 꺼져 있는데. 이 맹인은 불을 켰다고 갔지만 꺼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가다 보니까 상대방도 등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꽝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철학을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등불 켜고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어두움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을 설명하려면 어두움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스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지만 어두움이 아니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만큼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본래는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했었는데 빛을 비추면 그곳은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래 이 세상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두움부터 시작했어요. 어두움은 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 빛이 생겨나니까 빛이 있는 곳은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고 그러고 그 이외의 곳을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전등을 딱 끄면 금방 다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이 전등의 빛이 비추는 곳까지만 밝지 그 이외에는 지금 사방이 다 어두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비유법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두움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과 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는 곳에 그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고 영적 어두움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어두움의 세계를 인식할 줄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통해서만 그 어두움의 세계를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어떤 빛이시냐,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빛이시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또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 사람들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생명력이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을 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빛이셔서 빛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바로 그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지창조의 원리가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이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심에 거기 빛이 나왔다. 요한복음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본래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빛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사탄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풀 때 창세기에 사탄이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만은 그곳에 사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바로 뱀이 하와를 꼬이고 죄를 범하게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뱀을 보고 옛뱀이라고 하고 또 그 옛뱀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간에 물질적인 어두움과 빛만이 존재한 게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과 빛이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천사인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벌을 주려고 쫓아낸 것이 이 어두움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한 곳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두시려고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진 사람들을 사탄이 바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사람을 속임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지어진 사람에게 바로 어두움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한 악한 영향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또 오셔서 그 이 세상에 가득해진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오시고 다시 빛으로 오셔서 지금 그들을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대상자고 혜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수필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어느 날 창문 곁에 아주 소담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 예쁘구나 단순하게 느꼈는데 잠시 후에 감동이 왔대요. 왜냐? 딴 곳에는 다 그늘이 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꽃들이 피어 있는 그 부분만 햇볕이 통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꽃들이 바로 그 햇빛을 받고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순간 영적인 이 감동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이처럼 영적인 꽃이 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 피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의 꽃을 피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수필을 제가 읽어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답고 깊은 영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니까 또 오늘 1장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면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것, 생명이라고 하는 빛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또 이 빛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빛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목적이 있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비추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다 비춰서 세상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어두움의 세계가 빛을 깨닫지 못한다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적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빛을 받는 것에 대해서 회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습관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적인 것이 있어요. 죄도 습관적 범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습관화가 돼버리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두움과 빛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향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 빛이 임하기까지는 전도가 필요하고, 빛이 그에게 영향을 주기까지는 본인이 결단해야 돼.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빛의 세계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여전히 어두움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하고 그것을 해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어두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나오려고 하지 않냐면 사탄이 그 어두움 속에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빛으로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멸망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할렐루야. 네. 간단한 단어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크림 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크림 반도 그러면 아이스크림 생각나는데 그 크림이 아니고 저 지중해 위에 흑해가 있어요. 흑해에 크림이라는 반도가 있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그 간호사가 30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그 전투에 간호 일을 하러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야전 병원이라는 곳이 상황이 아주 완전히 아주 다 그냥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황에 있더래요. 보급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이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또 환자는 너무너무 많고 병원은 작아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공간만 있으면 환자를 거기다가 눕히고 있더래요. 또 위생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막 오물 천지고 막 주위 벼룩이 막 날뛰고 있더래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군인들, 그 군인 간호사들이 막 잘못돼가지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막 술에 취해 있고 그냥 음란한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영국에서 파견되어 간 그 30명의 간호사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이름을 거기서 발견하는데, 간호학 공부한 분들 다 알겠죠? 나이팅게일이 바로 그 전쟁에서 참여하면서 그가 후에 유명한 그런 간호계의 어머니 같은 분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줄 수가 있었는가 하면, 밤중에 등을 켜가지고는 모든 그 환자 군인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그 환부를 다 그렇게 처치해주고 또 말로 위로를 해주고 또 그들이 묻는 말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어루만져 준 거예요. 다 날마다 그 외롭고 힘든 밤을 이 나이팅게일이 등불 켜고 일일이 군인을 찾아다녔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군인들은 다 뭐 자기들 자느라고 바쁜데 오직 유일하게 등불을 켜고 밤을 거니는 여인 한 사람. 그래서 군인들이 그 나이팅게일의 발자국 소리, 그것이 그렇게 희망적인 소리였고 그 등불이 구원의 빛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야전 병원에서는 등불 든 여인,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그 불안이 가득한 그곳에 이 나이팅게일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오신 것처럼 그 병원의 환자들을 영육간 구원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일, 그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주 안에 들어와서 너희도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래요. 뭐가? 착함과 또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우리의 빛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분의 참빛이 있다. 다른 빛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참빛을 소개하기 전에 빛의 증언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빛은 한 빛밖에 없다. 참 빛이신 예수님 밖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어두움을 몰아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까지도 나는 빛이 아니다. 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거짓된 자들이 많아서 너도 나도 내가 빛이라 그러고 거짓 지도자들, 가짜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빛의 증언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는 지금도 똑같이 해로, 달은 지금도 똑같이 달로, 별은 지금도 똑같이 별로만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만 이렇게 변해요. 감히 그 창조자 예수님을 본뜨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빛이다 해서 오게 해가지고 어두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드디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비춰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구원을 하려고 유일하게 보내신 빛이 있다. 그분이 참 빛이신 예수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참빛인 예수님을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참 빛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소개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참 빛 앞에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짜 빛을 아무리 비춰봐야 사탄은 그 능력에 결코 손상이 안 되고 가짜 빛에 결코 속지 않아요. 유일하게 진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만 그가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면 꾸짖고 그들을 쫓아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아직 예수님 우리를 멸할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는 멸망당할 디데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항의할 만큼 예수님의 그 빛의 능력을 귀신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으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빛을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간대요. 왜?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 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되고 이런 체험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책을 낸 평신도 집사님이 계세요. 이진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간증집인데 그가 굉장히 여자분인데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대요. 자기 남동생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동생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는 예수의 예자도 나한테 꺼내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했대요. 그리고 2004년도에 미국으로 가족들이 이민을 갔는데 가자마자 룸살롱을 미국에서 차렸대요. 한 10년 동안 잘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딸을 좀 미국으로 잘 키워보려고 데려간 딸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얘가 고3쯤 되더니 갑자기 애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막 몸에 딱딱한 것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래요. 몸에 이상이 온 거죠. 그리고 얘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가지고 막 눈꼬리를 치켜들고 엄마 보고 나가 하고 소리를 치고 막 그런 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딸이 이 몸에 뭔가 이상한 병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뭔가가 잘못됐구나 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넉 달 동안 계속 그러니까 막 엄마가 오히려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남동생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간절하게 전도를 하고 간 거예요. 10년 전 같으면 어린 턱도 없었던 그 집사님이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그 동생의 전도를 받고 자기의 그 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통곡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완악하게 살았던 거, 그게 막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벼랑 끝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내 딸을 무엇보다도 좀 고쳐 주십시오. 막 부르짖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이 바로 지금 너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막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 안 가니까 딸이 고침을 받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김에 당장 룸살롱을 접어버리고 그거를 뭘로 바꿨냐면 크리스찬 카페로 바꿨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가 됐대. 근데 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기를 선교 센터로 또 바꿔버렸대. 이제는 전도하는 그런 선교 센터로 바꿨대요. 딸도 병이 다 나서서 대학에
잘 지나가려 해서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빛의 영향력. 그리고 사람은 참빛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참 빛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